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Bible Speaks Today 전도서 편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전도서 성경 공부 영상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을까? 궁금해서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첫 느낌이 뭐냐 그러면 김 목사 되게 어색하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뭐 표정부터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또 말도 너무 딱딱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뭐 딱딱하고 근엄한 사람이 아닌데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소개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많이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어차피 제가 이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으로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잘하려고 욕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자연스럽게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제게 이렇게 피드백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그 화면 뒤쪽에 배경이 조금 산만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제 가족 사진도 있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고 좋던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좀 아이 컨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를 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보시면 깨끗하지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 얼굴만 보일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영상이 제공될 때부터는 이 화면 아래쪽에 코멘트 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 두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가 제공이 될 때 좋은 점도 참 많지만 또 부작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서 불필요한 말씀을 적어주시거나 또 내용과 상관없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올라오기도 해서 제가 가능하면 성경 공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코멘트 하지 않고 같이 그냥 영상의 내용만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공부를 같이 하시다 보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준비해서 전달해 드린 내용이 또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공부를 같이 하다가 좀 궁금하거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제 이번 영상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래에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제 다음번 성경 공부 영상을 제작할 때 반영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 진행하기 전에요. 제가 지난주 숙제 한 가지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적어도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전도서가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읽어오셨죠?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꼭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어오실 때 제가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혹은 첫인상이 어떤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서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재밌던가요? 기다리던 바로 그 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 대부분 첫 느낌은 좀 지루한 느낌이 들 겁니다. 우선 뭐 내용이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또 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내용이 좀 많고 또 사실 뭐 반복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죠? 읽어보면은 뭐 이 얘기 또 그 얘기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뭐 헛되다 그러고 의미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아마 첫 느낌은 좀 지루하다, 따분하다, 재미가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이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어볼 때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있을까? 이런 내용이 왜 성경일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이렇게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든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이라든가 아무튼 우리가 성경 그러면 그렇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어떤 무게감 그런 어떤 감동 우리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이제 그런 좀 깊이 있는 말씀 이런 걸 되게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사실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서에도 정말 주옥 같은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좀 지루하다, 따분하다,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글이 어떻게 성경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책을 성경에 포함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은 저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66권의 작은 성경들이 모여있는 책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각각 39권과 27권이 하나의 성경으로 이렇게 묶일 때까지는 많은 분들의 연구와 검토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책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성경인가?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이 어느 날 동시에 갑자기 한 권으로 딱 이렇게 출간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모이고 다시 검증이 되고 모이고 검증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66권의 하나의 전집처럼 성경이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전도서 같은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전도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전도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참 좀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구약 66권의 한 권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이 참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전도서 성경 공부 전체 과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죠. 전도서 공부하기 전에 이 책이 무슨 책이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지? 우리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때 가지는 첫 느낌과 첫 인상을 좀 가지고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숙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고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하신 만큼 유익하실 거고 또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1장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우선 전도서 1장부터 내용을 같이 파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한국 드라마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혹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여러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영화들을 보실 때 그 영화를 보신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내가 이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혹은 영화를 이렇게 선택하십니까? 제 친구 중에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영화 볼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냐? 영화 보러 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냐?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 대답이 아주 명쾌하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친구 대답은 이거예요. 자기는 재미있는 영화 본다는 겁니다. 영화는 자고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게 액션이든 그게 뭐 이렇게 멜로든 그게 뭐 애니메이션이든 무슨 장르든지 간에 영화는 일단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친구는 영화를 보는 기준이 재미입니다. 재미. 뭐 당연히 영화 재미있어야죠. 재미없는 영화를 뭐 그렇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 2시간 가까이 앉아서 보겠습니까? 재미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영화를 보는 기준이 흥행, 일단 대중들에게 검증된 영화는 자기들은 본다는 거죠.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 영화 내용은 잘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은 대개 가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죠.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자기는 본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등장하면 나는 그 영화 혹은 그 드라마를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등장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어떤 장르든지 간에 일단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영화든 드라마든 사람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해서 보는 기준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왜 전도서를 공부하게 되지요? 이렇게 성경 안에 66권의 여러 편의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망라에서 66권 있단 말이죠. 영화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66편의 서로 다른 장르의 영화가 있단 말이죠, 이 안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내가 전도서라는 영화를 보려고 그래요. 왜 전도서입니까? 뭐 때문에 전도서를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성경 공부 영상은 제가 섬기는 한미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제가 전도서를 선택해서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전도서 공부를 하시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 분들 중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해 놓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왜 전도서입니까? 왜 전도서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선 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재미는 아니잖아요. 영화는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는 재밌는 영화 본다는 건데 이 전도서는 사실 재밌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아니에요. 그죠? 흥행에 성공했습니까? 전도서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전도서 가지고 많이 하시던가요? 그것도 아니죠. 흥행으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전도서는 아마 신구약 66권 중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경일 겁니다. 거의 전도서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흥행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 그렇죠? 전도서에 누가 등장하는데요? 전도서를 누가 썼는데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남긴 글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이 글은 솔로몬이 쓴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솔로몬이 쓴 성경이 전도서 말고도 두 권이 더 있죠. 이 전도서 앞에 나오는 잠언, 그리고 아가서네요. 아가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잠언. 그래서 이게 아가서,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 세 편이 솔로몬이 기록한 일종의 삼부작과도 같은 솔로몬의 저작인데요. 내용도 그렇지만 이 성경 세 권을 기록한 그 상황이 다 다르죠. 짐작하시겠지만 아가서 같은 책은 그 사랑에 관한 책이지 않습니까? 비교적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향한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글이죠.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 왕이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 즈음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도서는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노년에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어느 시점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쓴 자서전과도 같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도서는 잠언과 아가서와 함께 솔로몬이 기록한 세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주인공인 거죠. 솔로몬. 솔로몬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전도서를 읽을 만한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도서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만듭니까? 그런 동기를 부여합니까? 아마 대부분 또 시큰둥하실 거예요. 뭐 솔로몬이면 어떻고 또 솔로몬이 또 아니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참 많은데 뭐 사도 바울이 썼으면 어떻고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으면 또 어때요?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뭐 누가 썼냐 하는 것보다는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조금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누가 썼느냐를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알아야만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 전도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어보셨다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전도서 안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이전에 잘 몰랐던 새로운 사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교훈, 새롭게 은혜를 받는 그런 구절이 여러분 전도서 안에 있던가요? 아마 별로 없을걸요. 우선 뭐 첫 시작이 뭡니까? 헛되다, 헛되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더라. 뭐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서 별게 없더라. 살아보니 세상에 별거 없더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꼭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전도서 아니면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없나요?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자. 결국 빈손으로 갈 인생인데 뭐 그런 얘기들은 우리 어른들도 하시잖아요. 꼭 뭐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뭐 그런 얘기도 비슷한 얘기 있어요. 화무 11홍 그런 말 있죠. 세상에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하더라. 아무리 지금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다. 세상 헛된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한 얘기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분들의 얘기는 뭐 덜 특별하고 그런가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솔로몬이 했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돈이 많으신 부자 중에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1년에 한 번씩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티켓을 경매로 팝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그 나오죠. 해마다 매년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 끼 이걸 이베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매로 팝니다. 그런데 이 워런 버핏하고 한번 점심 식사하는 이 티켓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천문학적인 아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작년 2019년에 워런 버핏하고 식사할 수 있는 이 점심 식사 티켓의 경매가가 얼마였냐 그러면은 미국 돈으로 약 450만 불 정도 했습니다. 450만 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될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뭘 드신다고? 기껏해야 점심 한 끼 식사인데 아니 뭘 먹는다고 그 한 끼 식사에 50억을 내냔 말이에요. 400만 불이 넘는 돈을 내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돈을 내고 그 점심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워런 버핏을 만나면 무슨 대단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직 워런 버핏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워런 버핏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시면 무슨 얘기를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별 얘기 없을걸요. 워런 버핏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투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랭킹에 해마다 한 10등 안에는 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시죠. 근데 그런 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그분이 투자 전문가니까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이 종목을 사십시오. 이 종목을 사면은 내년 대박을 터뜨릴 겁니다. 그런 얘기 할까요? 저는 아마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투자에 대한 질문을 해봐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주 저는 평범한 얘기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요? 너무 단기 수익에 의존하지 마시고 길게 보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상품에 투자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런 얘기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너무 수익만 쫓아가다 보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서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뭐 웬만한 교과서, 웬만한 신문 다 해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하면 그 말의 무게감이 달라지죠. 만약 제가 여러분 보고 저한테 와서 누군가가 투자 상담을 할 때 상품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말한들 여러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제가 투자에 대해서 뭘 알았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제가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제가 하는 얘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워렌 버핏이 하면은 다르죠. 그분은 워렌 버핏이니까요. 그분은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니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투자 기법, 그분의 판단력을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한 얘기라도.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읽어보시면, 공부하시면 전도서 말 그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겁니다. 전도서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기업에 그 당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런 꿈을 대부분 가졌으니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기업에 취직을 해서 또 진급을 하고 나중에 아주 높은 고위직 간부까지 하다가 퇴직을 하겠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또 무슨 얘기를 남기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된다든지 세계적인 석학이 되기도 하고 재주는 없지만 혹시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나처럼 한번 살아보라든지 나는 이때까지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다든지 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공부하던 과정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보게 되었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했던 어떤 인생의 마지막 진술 같은 것.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다 싸우고 이제 다 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읽는 순간 제가 전율을 느낀 거죠.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이런 말이라면 나도 이런 얘기는 한 번쯤 하고 세상을 떠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읽고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살만한 인생인가? 나는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길 나의 마지막 진술은 이런 것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전도서를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 개인적인 기대일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마치 새로운 낯선 곳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하나 의지하고 가는 것처럼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세상을 여행할 때 필요한 내비게이션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도서를 여행할 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필요한 말씀, 그게 뭐냐면
이 전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수고가 뭐냐? 이 질문입니다. 질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게 뭐냐? 가치 있는 게 뭐냐? 보람된 게 뭐냐? 좀 더 좀 철학적으로 만약에 질문한다면 너는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너 삶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이라고요. 뭐 때문에 사십니까? 뭐 하면서 사십니까? 뭐 하려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뭘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이게. 근데 이 질문을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보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려보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보았던 사람이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고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잘만 따라가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답은 우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 답이지만 우리도 솔로몬을 따라서 이 여행을 해보면 우리의 답도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의미, 보람, 가치, 사명 이런 건데요. 저도 이런 단어를 쓸 때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너무 좀 공허한 얘기 아닌가. 뭐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또 미래가 불안하고 혹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이 아이들에 대한 참 부모로서의 고민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고민과 염려와 또 문제들이 있는데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가치가 어떻고 의미가 어떻고 보람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피부로 와 닿을까 이런 생각을 전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다 살아보았는데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인생 헛되더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도대체 내가 그렇게 재미있게 열심히 산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그 순간에 가서 말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 인생의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좀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의 나머지 여행을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뭔가 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같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같이 좀 찾아가면서 그래서 좀 더 신나고 좀 더 에너지가 생기고 좀 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또 즐거워지는 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전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사실 전도서 1장을 다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전도서 1장과 또 전도서 2장 이 두 장을 다음 주에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를 이제 하기 전에 역시 또 이게 공부니까 숙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장 3절의 이 질문이다 그랬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거 하나는 꼭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 그걸 한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이런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내 나이 뭐 벌써 이만큼 세상을 살았는데 뭐 더 하고 싶은 것이 있겠어요.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100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어디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남은 인생을 뭐 해볼 것 다 해봤다. 별 기대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10년, 20년 혹은 30년을 산다면 너무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또 다른 소원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더 이루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이루어 보고 싶은 것들, 꼭 해보고 싶은 것,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보람된 그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전도서 1장과 2장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마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같이 나누었던 내용을 가슴에 담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분명히 좀 이렇게 허무한 내용, 인생이 참 별것 없구나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허무한 인생이냐? 그건 아니죠. 아니니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내 인생을 좀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마음을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한다고 해봤는데 여기까지 해봤는데 제가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얘기보다도 슬픔과 무거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숙제와 같은 문제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또 힘과 용기와 소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전히 전도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울 수 있을지를 잘 모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한 사람을 통하여 남기셨던 그의 인생의 회고담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귀감이 되며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또한 저희들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디선가에서 이 전도서 강의를 같이 듣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